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한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패를 부수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님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화재로 불이 나서 전소된 큰 어려움을 겪은 지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일건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질병이 있든 사고를 당하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축복했는데 자기가 큰 일을 당하고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더라. 여지껏 영혼을 담아 하지 못했고 또 그냥 건성으로 했던 그런 것을 회개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를 하든 또 충고를 하든 또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진심 어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실로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자기의 심정이 되어서 말하기보다는 어떤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 해서 성경 구절을 툭 들어서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큰 위로가 될지 당사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그 가정 내에 큰 우환을 당한 그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큰 일들, 남들이 듣기에도 정말 남사스럽고 창피하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공의의 잣대를 대고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일이죠. 우리가 전에 있는 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 자기들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물론 이복이긴 합니다만은 성폭행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당한 그 동생의 오빠가 마음에 품고 2년간 품고 있다가 어느 한날 계략을 세워가지고 결국 응징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서 또 한 3년이 지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되지 않고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이러던 차에 요압 장군이 이 눈치를 보고서 해결책을 내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전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또 다른 아들은 범죄를 일으킨 아들은 죽었고 그걸 응징한 아들은 도망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또 다른 아들이 멀리 있어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걸 눈치챈 요압 장군이 이제 어떻게 이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인가 해가지고 하나의 계략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어떤 여인인지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이 딱한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자기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워서 한 명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죽인 사람을 내어놔라. 그도 마땅히 죽어야 법적이고 또 공의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불러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편은 만약 그까지 죽게 된다면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내가 사는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로부터 나의 억울함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 여인이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절절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용서하고 넘어가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개인적이고 악한 보복 행위를 정당화하고 어찌 보면 동정심에 기인해서 대가 없는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압력을 넣는 격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인권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죠. 살아남는 것이 승리로 여겨지고 최후에 남는 자가 결국은 강한 자다.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존 방식을
해석하는 경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살아있고 남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머지 수습을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생각들은 끝까지 생존하는 것이 정의가 되고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 어떤 자연의 순리라는 진화론적인 생각에서 근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집안은 전전긍긍하는 까닭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사적인 마음을 품고서 공의가 아닌 복수심에 젖어서 또다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살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대해서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도망간 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이 가족의 문제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동정심에 기인해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윗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개인의 동정심에 의지할지, 사랑에 근거해야 할지, 아니면 공의로 판단해야 할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17절과 20절 보면 이 여인은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 여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충분히 너를 인정하겠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끌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세우고 공의로운 판단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 여인을 말합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의 지혜가 실로 올바른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압이 이 여인을 내세워서 하는 것은 다윗을 일깨우긴 합니다만은 모략이죠. 요압이 한 그 단초는 무엇일까요?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어쩌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훗날 다윗 뒤에 왕이 된다면 누가 될 것인가, 압선이 아닐 것인가 하는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정당하고 공의로운 생각보다는 그가 줄을 대고 자기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드고의 여인이 원래 지혜로운 여인인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것은 요압의 책략에서, 계략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뭔가 뜻을 품고 남에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혜라 말하기보다는 모략이라 말할 경우가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다윗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모략에 가까운 지혜를 씁니다. 이 모략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한국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계략이나 책략이다,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이를 꾸미는 것이다. 한때 우리 유명한 저자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었죠. 여기도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실은 한글적인 번역을 할 때는 모략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자기 뜻을 품고 남을 속이는 것이죠. 본래 그분이 모략이라는 영어를 썼지만 원래 본어를 쭉 찾아보면 거기에는 카운셀 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상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뜻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결국 주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략 전도법 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이걸 오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거짓 행위를 한 것을 합당화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쓴 책략, 계략은 사실 지혜에 가깝긴 하지만 모략과 가깝습니다. 지금 다윗을 돌이키려 하고 있지만 그 뜻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정당한 법의 시행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묻어두자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복수심에 가득해서 이복 형제를 살해함으로 정의를 실현한 압살롬이 그 아들의 잘못이라면 가족 인정주의에 치우쳐서 잘못된 죄를 단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죄에 방치해버리는 이것이 다윗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예수님이 생전 계실 때 이러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돌로 쳐라. 율법에는 반드시 돌로 치라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현장에서 받게 되죠. 예수님 뭔가 쓰시고서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대로 정정당당하게 행하라. 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살기 등등했던 손에 돌을 들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감으로 더 이상 일은 그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죠.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다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행하지 말라. 사람도 살리면서 공의도 행하는 예수님의 지혜였죠. 오늘 우리에 있어서도 이런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 행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공의를 내서야 할지, 온정에 이끌려야 할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주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초를 끊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은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숙이거나 하는 모략이 아닌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에 주님의 지혜로 밝고 아름다운 복된 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온정에 치우쳐서 또 공의만 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실현하는 복된 날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